말씀은 구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되기만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8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 염려, 분노, 낙심, 외로움, 후회, 질투,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각 층마다 적재된 물건 때문에 그 소방서에서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물건을 안 치우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특별히 남성분들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서 박스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3층 뒷문에 문 여시면 거기 박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들고 그 주방 뒤쪽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최대한 아무 짐도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전에 장로님 오셔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오셔서 요청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직회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3분의 1의 재직에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조용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재직회를 말로 한다고 하면 간단한 예산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시끄러운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재직 중에 그래도 임시 재직회를 하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은 제가 뒤에 용지에다가 임시 재직회 찬성에 대한 이름하고 사인을 남겨놨으니까 재직 중에 혹시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써주시면 3분의 1이 넘으면 임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이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은 시험을 두려워하죠. 청년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중년은 경제적인 문제를 두려워하고 노년은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느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뭐냐? 그것을 혹시라고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노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손해가 막심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실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보면 두려움을 겪고 또 두려움을 느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이 좋다 하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두렵죠. 이거 탈 수 있을까? 네 발 자전거는 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발에서 다리 두 개를 딱 떼면 자전거를 타는데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운 나머지 이 자전거를 젓지 못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두렵지만 열심히 페달을 밟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물론 좀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에는 성공하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전거를 타게 되는 아이와 끝까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뭐냐?
두려움이 유무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똑같아.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하는데 그 다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다윗이 그동안 싸웠던 것은 곰이나 뭐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지 동물하고만 싸웠지 그렇게 거대한 거인과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감정이 무상이 되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을 주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많으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또 식욕도 잃게 되고 몸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조차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사람은 오늘의 기쁨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있을 두려움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부분 현실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바라보며 커져가는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심어주느냐? 두려움인 거예요. 사탄이 가장 먼저 심어주는 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사탄이 너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문제를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문제 있다며? 내 문제 없애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문제보다 먼저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죠. 자, 문제가 해결되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뭐 형편이 좋아지면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네 상황이 좋아지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외로워? 답답해? 두려워? 내가 함께 할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죠.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돈이 더 많으면 좋아질 텐데, 뭐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상황은 늘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을 이겨냈다고 그 상황이 끝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난관 이런 것은 계속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이 해결돼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상황은 계속 생기는데 상황을 없애주세요 해봤자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없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해결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예상해서 오는 상황은 없어요. 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다음에는 이런 근심이 올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생각지 않게 어려운 상황과 근심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이런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다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천둥번개가 쳐. 무서워. 막 천둥번개가 쳐서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가요. 거기에 막 이불을 뒤집고 들어가죠. 그러면 천둥번개는 그대로 치죠. 그런데 엄마 아빠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이는 잠이 들죠. 자,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엄마 아빠와 같이 있다라는 그 평안함으로 그 아이는 잠을 깊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행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있으면 나는 든든할 수 있지만 또 누가 함께 하지 않고 나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서 우상에게 이 절하라고 그랬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리죠.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게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자, 보세요.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풀문불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풀문불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풀문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풀문불에 그냥 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해. 어떻게 풀문불에 집어넣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문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풀문불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풀문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또 왕에게 왕 외에 다른 것에서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조서를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길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정작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구절 보면 우리가 사업장에 이렇게 붙여있기도 하잖아요. 액자로, 붓글씨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구절의 전 구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성공하고 우리는 항상 이기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12절에 뭐라 그래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이런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부자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이것은 더 주님의 큰 은혜인 거죠. 내가 좀 더 부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부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무조건 천하무적,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100년 이상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형통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형통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게 형통함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천만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클수록 기도하고 문제가 클수록 말씀 아래 서고 또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너 힘들지? 근데 너 이제 스스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너 스스로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권능, 능력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편, 오른편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조직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뭐라고 해요? 난 형님의 오른팔 아닙니까? 말하잖아요. 그게 형님의 가장 최측근이요 가장 신이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또 한마디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죠.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아무리 성경 통독을 잘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100번 얘기하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함을 가졌어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창설하시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뱀의 한마디 들으니까 너 정말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들었더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와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 어떤 감정에 휘둘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손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쳐봐요. 어린아이가 아빠랑 등산을 막 하는데 막 위험하고 어려워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근데 불안해. 왜? 아이가 잡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이를 잡으면 달라.
아버지가 아이를 잡으면 놓을 일이 없어. 웬만해서는. 왜?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편안하게 아버지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놓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결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좋아서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로 이끌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고 잠깐이지 이 사람이라는 게 요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 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워낙 잘 나서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또 베드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또 그걸 알려주려고 주님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계신데 바람이 무섭습니까? 폭풍이 무섭습니까? 해일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무섭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람 같은 일이 또 질풍 같은 일이, 노도 같은 일이, 또 황당한 일이 여러 가지 생기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빠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손이 무슨 손일까요? 저는 오른손이라고 확신해요. 그 손을 다 붙잡으시면서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실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이 강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엘리야도 어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전에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멸절시켰던 그 엘리야도 로뎀나무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숨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주여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가요.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말고 이 하나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인간만 나는 안 연약해, 나는 강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풍랑이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또 생각지 못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지복주의적인 신앙이죠.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됐고 예수님 믿었더니 성공했고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났고 이런 것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있는데 오히려 풍랑을 만나
오히려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자꾸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난 믿음이 좋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 좋다? 그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돼도 믿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좋든 작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연약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왜? 내 손에 힘이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뭐 낭떠러지 같은데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붙들면 당연히 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도 한계가 있어. 그 힘이 그 아이가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한이 없으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실수가 없는 거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들면 제대로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 도와줄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나마 뭐 전문가라서 뭐 도와준다는 말을 하겠지만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도 없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봐주시고 영원히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입니다. 시작. 두려움의 해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죠. 자, 주님 붙드세요. 이러면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그거를 믿으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자,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해와
만드시고